주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왔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깊이 받아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을 외치며 마음껏 주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가 103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송가 74장 부르시겠습니다. 74장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
3장 부르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같이 할게요. 110장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110장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시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나 주보혈 아래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아멘. 찬송가 37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으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으네. 주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말씀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내외의 은혜가 충만하게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삼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봐주셔서가 거룩한 주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창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마음대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고등교회는 항상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에 넘치고 흐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보도원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도원교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보도원교회는 남들이 보기엔 조그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는
귀한 보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정집사님 주께서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몸이 성치 못해서 맨날 아픔 속에 계시니 주께서 사랑의 수로로 만져주시고 또 사랑의 힘으로 다 좀 낫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꼭 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소서. 아멘.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지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포도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또한 제가 항상 믿어하노니 이 포도교회는 진짜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각 기관이 있고 또한 어린 학생서부터 어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하심을 진짜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멘. 당신이 사랑하는 이 포도교회는 항상 사랑이 넘친 것을 제가 믿사오니 이 교회에 비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이 사랑하는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그의 입술은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목사님이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건강 좀 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딜 가나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이 교회와 이 예배와 이 모든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고 2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입히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의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으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뜻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무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이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창 이제 더워지는 날씨죠. 이제 더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옛날은 어떤 사회였냐면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한마디 하면은 그 뭐 어머니나 뭐 자녀들은 무조건 따르는 옛날에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회가 됐냐면 그 어떤 이 가정 안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보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옛날에는 첫째였잖아요. 첫째 순위가 지금은 그 어머니보다 뒤에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 뒤에입니까? 자식들보다 뒤에. 그래서 지금은 그 아버지가 순위를 따져보면 예전에는 일찌였는데 첫째였는데 지금은 꼴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 만약에 개가 한 마리 있다. 애완견이 있다면은 애완견보다 순위가 뒤로 밀려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됩니까? 속된 말로 개보다 못한 아버지가 돼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들의 어떤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세계에서 그래도 손에 꼽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가 참 어떤 권세를 인정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의 실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철저히 왕에게 모든 권력이 있는 이 왕정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라가 있었고 왕이 그동안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서 왕의 말 한마디면은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게 우리 조선시대나 그 이전 고려시대나 신라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도 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고 만약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고개를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왕은 그만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서양의 나라들도 왕이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영국엔 여왕이 있죠, 여왕. 여왕이 있고 뭐 네덜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이 보면은 그 왕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태국이나 그런 나라들도 뭐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보면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아직도 왕이라는 것이 명맥이 이어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왕이 없죠.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서양 나라들도 옛날에는 이렇게 왕의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왕권이 끼어진 게 미국에서 들어온 이 민주주의로 인해서 왕정 국가가 무너진 것이죠. 조선이라는 그 왕정 국가가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왕이 권세가 큰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대할 때에 세상의 왕이나 권세가 높은 자보다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을 존대하리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그 주님을 높이고 존대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우습게 알고 학생이 교사를 우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은 그 아버지의 권위가 지금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 뭐 이 심부름을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야 했다는 거 말씀. 근데 저희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지만은
요새는 아이들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아이들이 반항하고 대들고 말대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부모에게 자녀가 말대꾸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대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이죠. 학교에서 보면 옛날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맞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막 교사들이 막 때리면은 그냥 맞았어요. 그냥 뭐 때로는 뭐 이유가 없어가지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심지어는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그 화풀이를 막 학생에게 하는 거예요. 옛날 그래도 맞았어요, 그냥. 그 맞아도 부모들이 당연히 그냥 우리 아이들 그냥 위에서 때리는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절대로 뭐 아이들을 때리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 교사가 학생을 때리기라도 하면은 학생들이 뭘 듭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그 모습을 찍고 신고해서 교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만큼 모든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권위와 권세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긴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추락한 이때에 우리가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주의 사자 막 이렇게 목회자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목회자들이 때로는 뭐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권위가 추락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그 주님을 인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주님을 무조건 존대해야 하고 그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등하다고 여기지 주님이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주님이 나와 똑같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레벨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분이세요. 근데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그리고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사람이 참 위대한 것 같잖아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뭐 권세가 있고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 사람 대단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이 한번 이렇게 때리면은 그 사람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고 부귀영화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나 부귀영화나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한번 딱 손 대시면은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서려고 해서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는 사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그런 말씀. 그러함에도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물질을 쌓고 돈을 쌓고 권세와 명예를 쌓아 나가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참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쌓아나가도 바벨탑을 우리가 쌓아나가도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는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을 왜 쌓아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 사람이 교만하여서 그 마음속에 교만이 꽉꽉 차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저희 셋째 하연이가 가끔 여자애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보면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본인 혼자서 소꿉장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에서 뭐 시장놀이를 해서 인형을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인형을 잘 때 본인 옆에 눕혀두면서 실제 같이 소꿉장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른이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재미있으니까 아이니까 유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고 또 그것으로 권세를 부리고 또 세상 말로 요즘 뭐 갑질이라고 하죠.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고 그것으로 갑질을 부리고 또 그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교만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보시면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만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을 때로는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권세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때로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물질이 되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왕이 되어질 때도 있고 또 권세가 왕이 되어질 때도 있고 명예가 왕이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주일도 빠져서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합리화를 시키고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중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 모습이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는 것이 여기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존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대해야 합니다. 겉으로 찬양만 한다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참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도 예배하지 않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뭐냐?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주님은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이 시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치장하고 예쁘게 가꾸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럼 결국 뭘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리면서 뭐 교제하고 밥 먹고 또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 목적이 뭐예요? 주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만약 예배 드리지 않고 먹고 놀고 뭐 교제하고 이러면은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왕이신 그 주님을 높이는 것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우리의 기업이 누구예요? 우리의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세상에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돈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우리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보증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 또 환난의 순간 극한 그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떠나가요. 근데 좋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척하고 뭔가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되면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근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거,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원망과 불평하고 살잖아요. 이거 저거 있어봤자 뭐예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면은 그거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그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량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고 이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만 속량함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 내라고 했는데 권사님 권사님 두 분만 내셨어요. 네, 이 대표로 예찬석 권사님이 부인분하고 자녀들 3명, 예찬석 권사님이 이 자녀들 손주까지 합하면 13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권사님 대표로 나오시는데 이제 대표로 안 나오시려고 이게 전도 대상자 써내신 것 같아요. 다 나오시면 13분 오시면 거의 많이 차잖아요. 거의 꽉 차겠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힘드니까 여기 사목교에서 2박 3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자면서 숙식하면서 전도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창석 권사님 그리고 윤치영 권사님 한 분 이렇게 내셨어요. 이렇게 두 분만 이렇게 내실 겁니까? 다 내세요 다. 전도 대상자 없으면은 아는 사람 아무나 이름 적으세요. 그 전도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욕을 먹든
뭘 하든 그분들이 그 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내일 우리가 자다 깼어요. 자고 깼어요. 깼는데 만약 자고 깬 그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당장 죽어도 자고 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내가 자다 다음날 깼는데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불못이라고 했어요. 불못.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 여러분들이 심각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내가 만약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거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다음날 깼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불타는 곳에서 내가 깨서 계속 거기서 있는다라고 생각. 이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그 날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이, 내 형제 자매가,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형제 자매가 지옥에 들어가 있다.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함을 입었잖아요. 우리만 천국 간다라는 건 참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제 입장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는 게 때로는 너 목사님 왜 자꾸 이걸 시켜? 그냥 알아서 전도하게 하지. 절대 알아서 전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전도할까 말까요, 사실은. 절대로 알아서 전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어떤 상황을 만들고 사정을 만들고 이유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게 막.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들을 지옥에 끌어가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상급 받는 일이 뭡니까? 상급 받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상급 받는 일이에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분들은 다 상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급이 없어요. 그럼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제가 좀 참 그럴 거예요. 참. 근데 제 입장이 그런 거예요. 제 입장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각한다면은 전도하라고 어떤 교회는 막 그냥 엄청나게 닥달을 해요. 닥달을.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이게 그런 마음이 안 되니까 참 제 스스로가 반성이 많이 돼요. 이게 참 이렇게 어떻게 좀 부담이 되더라도 자꾸 전도하게끔 독려를 하고 자꾸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저 자신이 참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 참 부족하구나. 참 이게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참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거,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속량하는 거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꼭 이거 한 분 이상씩 꼭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상급 없어요. 그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상급이 주어질 것인데 그 상급 받지 못한다면은 제가 나중에 가서 참 책망 받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을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옛날같이 물건을 직접 사기 위해서 시장이나 마트를 갈 필요도 없고 인터넷 쇼핑으로 사진이나 정보가 다 나와 있어서 인터넷 몇 번에 그냥 집으로 친절하게 택배로 배달까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것이 강조되는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우주와 만물과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님의 권세도 절대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왕이 있으면 왕의 아들은 자동으로 세자가 되어서 다음 왕의 보위를 이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세자 중에 왕이 되지 않는 세자가 사도세자이죠. 사도세자는 아버지인 영조와 대립이 됨으로 인해서 영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인 정조가 왕을 잇게 되었습니다. 왕세자라고 하더라도 왕의 권세를 거스르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영면에서 지옥불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회피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왕이라고 존대를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온갖 핍박과 모진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금만 모욕이 되는 말을 들어도 그것을 참지를 못하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왕의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분노하시거나 모욕에 대해서 대항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욕해도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대꾸를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신 것이에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별 엉뚱한 요구를 할 때도 그것을 듣고 부모가 분노한다면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것을 듣고 수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그런 말씀.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힘의 위력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의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그런 말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절대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주님께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되고 모든 것이 달라져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뭐 중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어떤 중간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 이미스장도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오셨지만은 천주교는 중간 세계를 말해요. 연옥이라는 중간 세계를 말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천국과 지옥 외에는 없거든요.
어떤 뭐 중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뭐 타협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해가지고 뭐 여기서 어떤 뭐 형제들이 뭐 부모들이 또 자녀들이 잘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만이 죄가 사함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 카드 내라는 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 감화시켜 주셔야지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발 도장만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물론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걸 말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사형리에서 말하는 고백만 하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구원파에서 이런 논리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냥 구원파에서 한 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냥 내가 교회 가가지고 한번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냥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이제 나는 막 살아 그냥 그렇게 하면은 막 살아도 나는 천국 가. 구원파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그거죠.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 생활 안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해요. 절대. 교회 생활 한다라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 한다는 건 결국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 생활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파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죠. 믿음이라는 이 사실이 그냥 믿음을 추상적이고 허구적으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믿을 것인지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것은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약해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다른 세상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알아요. 환난이 오면 알아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의 어떤 도움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차이가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하면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겉으로는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같은데 일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서 건진받은 구원이 그냥 믿는다고 고백 한 번 한다고 해결되겠느냐는 걸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진실로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절대적인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허구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간다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 오늘 예창섭 권사님도 우리 정은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그 절대적인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죠.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게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냥 세상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 그 기적의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주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왕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통솔기도 하실 때 우리가 왕의 실권을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의 권세를 인정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세상의 것들이 더 귀하게 보이고 세상의 것들을 더 아버지 왕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왕이 될 때가 있고 돈이 왕이 될 때가 있고 아버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왕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왕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왕이 되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변화되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왕이신 주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공연을 누리게 될 믿습니다. 아버지와 그래서 아버지와 또 주님을 몰라 지옥에 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찬양하여 나갈 수 있는 역사에 넘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인 줄 믿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왕의 권세를 인정하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에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신가 인도하신 말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에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왕 되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높이고 나갈 때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 지옥에 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 한 영혼을 살려서 아버지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품 안에서 거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신분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성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평생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지어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지어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그 창고가 넘치고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과 삶과 자녀와 직장과 그 모든 생애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생각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그 아버지 삶의 그런 모든 환경들이 감사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화되고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과 삶과 직장과 그 사업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일천번 예물 주량과 하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을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난 또한 주님의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갈 때 주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의 그런 축복의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도록 그 모든 생애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성경 배열 첫째 주, 셋째 주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인지역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연합 여름세련회가 7월 26일부터 26일까지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영어를 귀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주변 지역 전도가 서울 사목 침례교회 주관을 해서 사목교회에서 교회분들이 6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6분이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들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와서 또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이 7월 27일 주일 오후부터 29일 화요일 오전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해 주십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명 이상씩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아우리치 선교 미용 교회들의 식사나 성김 이렇게 해서 또 정교회 수련회 이렇게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 성일교에서 하는데 8월 4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만 갔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요일날 그냥 당일로 갔다 오실 분들은 그때 가셔서 같이 이렇게 좀 봉사하시고 또 삼계탕을 미리 우리 교회에서 끓여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대천 해수욕장도 이렇게 바다도 보시고 하루 갔다 오실 분들은 이제 하루 같이 해가지고 갔다 오시고 그리고 그 이틀까지 하실 분들은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원래는 해야 되는데 오늘 한혜쌤 잠깐 오셨다 가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오셨었어요. 오셨다가 가셨나?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 아마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하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들 원래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신 그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한 그 성도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성도사님들 위해 우리 보동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왜 그렇게 힘이 없지?